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노예에 참석하시고 나서 약간 기침 증상이 좀 있으셔서 혹시 모를 그 사태 때문에 조심하시고 지금 격리하고 계십니다. 3층에서 지금 목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게와 같이 사귀고 교제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그 확신 가운데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확신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그 확실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이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은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안전망이 있으니 위험하고 위기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망을 의지하여 선하고 경건한 사랑의 삶을 세워가는데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전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잠깐 어떤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 불법을 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안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전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혹여 있을지 모를 그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미리 설치하는 것을 바로 안전망을 설치를 하죠. 그런데 그 안전망이 있다고 일부러 떨어져서 그 안전망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시험해 보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이겠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 다들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훌륭한 변호사가 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어디에서 치르게 되죠? 그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치러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 형무소를 들락날락 해도 괜찮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아마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죄 가운데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죠. 그때에 믿음의 안전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되돌아서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1절에서 서신을 보낸 그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안다, 또 곧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새 계명이랍니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에서 핵심이 또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어진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그 공동체에 당면한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당시의 이단 사상 중에 한 가지인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는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자랑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한 그 영적 지식을 알면 삶은 별 문제가 아니다. 영적 지식만이 있게 되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을 탐구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하고 몰두하고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매우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서 넘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또한 그럴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또 영적 지식을 쌓는 일에 또 같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말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이단들이 득세하는 또 주장하는 것들과 비슷한 양상이죠. 겉모습은 매우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 주장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허상만 쫓는 그런 허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주장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그 거짓말을 진리인 양 착각하고 따르게 하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 거짓말, 거짓 주장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3대 거짓말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또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누구인가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바로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실질적으로 관계할 때 우리는 서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을 보다 증명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천에서 나옵니다. 안다고 하면서 실천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뿐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가 관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를 아는 것은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또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 열매가 또 나타나냐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그 삶의 습관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결과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사귐의 관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의 그 사역 공동체에는 자신들의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아까 말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알게 된 영적 경험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영적 지식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적 지식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제 신비한 체험을 많이 사모했죠. 신비한 체험. 그리고 또 그 사모할 뿐더러 그것에 매우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분과 진실한 사귐을 또한 나누고 있는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그 연인처럼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과 온전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과연 내 삶에서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형제나 이웃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이익은 용납할 수 없고 그 불이익을 형제나 이웃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나 많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삶에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관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과연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저는 청년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 있다. 좀 냄새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냄새 나시죠? 이럴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거리낌이 있거나 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바로 눈을 감고 잠깐 30분, 1분을 그분과 나눌 그 대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3대 거짓말 중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한 그 실천함으로써 그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보다 차원 높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개념 같죠? 비슷한 개념 같아요. 예수님이 추구하고 원하시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실천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숭고한 희생, 그 다음 우리를 위한 사랑,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한 겸손,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
이러한 등등의 우리에게 많은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보이신 발자취를 따르는 동안에 그분의 임재는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비인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보이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접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상호내주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상호내주를 통해서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것은 오감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신비한 방식의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이 사귐과 교제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계명,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부터서 일어나게 됩니다. 겸손과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내가 막 하고 싶어져요. 그런 것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실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높은 기준의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체험이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떠들이대는 이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있었어요. 그 입으로는 자신들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그 삶의 모습들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 신비한 체험, 그것을 우리가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이 신비한 체험은 어찌 보면 이게 주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모습들은 신비한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함을 해서 그 신비한 체험들의 버금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 세계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을 주님 안에 살게 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할 때에 바로 여러분에게도 신비한 체험이 아닌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가 없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상상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3대 거짓말 중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두움. 그 악한 자들의 세상에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두운 가운데 악한 자와 어울려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멀리하고 빛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과 당연하게 확연하게 또한 다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 이거는 무엇이냐? 뭔가 덫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또한 보호하고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는, 바로 사랑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빛과 동행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빛이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면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도 실족하지 않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정, 그것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빛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두움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두움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상극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되돌아보시길 요청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에 대하여 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용서도 하지 않겠죠. 또한 여기에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공경에 처한 형제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심뿐만 아니라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1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갈팡질팡하면서 그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왜 내 영혼에까지 타격이 가해지느냐?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행동은 곧 우리의 자신에게도 그 칼날이 겨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많은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결국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그 자기 자신에게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할 때는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나에게 그 칼날이 겨누어져서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영적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노하게 되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죠. 분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판단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시력을 잃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을 보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만 계속 살게 되면 우리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판단력은 사라지고 바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혹여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반드시 반사체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 그 빛을 바라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자신이 알기만 하고 또 끝내버리면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장애로 또 전락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은 바로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매우 역동적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이 밖으로 어느 누군가에는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 생명력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있다, 이건 뭘로 드러나느냐? 내 안에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삶 가운데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안에 숨겨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에 숨겨두지 마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안에 역사하는데 여기다 숨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셔야 됩니다. 공허한 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가서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언의 말로, 행위 언어로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랑,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돼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요,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왜 기회이냐? 그동안 우리가 보였던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정말 복음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처음에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공동체,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여준다면, 드러낸다면 아마 과거에 있었던 그 복음의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향한 실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되어서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밑거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하나님의 그 귀중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재물도 사용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사용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품고 있는 정 많이 있죠. 이 정, 이걸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무언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해관계에 충돌되어 있을 때 싸움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져주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에 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 이거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숭고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숭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에서 칭찬하고 또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